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첫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았는데, 어제 받은 말씀에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어서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간의 마지막 사역의 행적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이런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짐승, 그러니까 비둘기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뿐 아니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끌고 올 수가 없으니 이들이 돈을 들고 현금으로 와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국에서 오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하는, 그런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 환전하는 데는 환전 수수료 차익이 생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환전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물을 올려드릴 재물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이윤을 남기고 하는 거죠. 문제는 또 이 재물이 성한 재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우선 급하니까 재물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막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 관리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대제사장의 수하인들을 통해서 일을 맡기고 그들이 사실은 이 돈의 여분, 남는 것, 이윤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그런 아주 악한 돈이었다, 그런 모습.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상 세상은 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에 있어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세상 문화와 세상 상술, 세상 세속적인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값없이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로 행해야 되지. 그것이 어떤 이윤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뭐 선교를 한다시는 목적 또는 뭐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목적 하면서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 잘 기억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예배하는 성전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사실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것은 기도하는 처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단락에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날 잠깐 베다니로 거처를 옮기셨다가 거기서 유하시고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좀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도록 마치 저주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이 열매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물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회복시키실 때 또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쳐내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하시면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도 될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